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주어진 하루, 주어진 일주일,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내뱉으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 있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인생을 우리 한 글자로 표현해서 삶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쨌거나 우리의 숨이 다하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목숨을 가지고 거기를 향하여서 또한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인가 조금씩 세포가 죽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죽어가고 없어지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가오나요? 죽음.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환갑이셔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영주에. 제가 영주를 지금 독립을 이제 19살 대학을 붙고 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부모님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부모님을 많이 뵈면 3번 정도 그리고 명절이 그 주일과 껴 있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20번에서 30번, 40번 좀 보겠죠. 10년에.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뵙다 보면 제가 20살 때 독립했었을 때에 그때 혈기왕성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덧 많이 이렇게 좀 나약하고 야위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호랑이 같았거든요. 백두산 호랑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또한 눈빛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최근 한 2년간 아버지께서 뇌경색도 오시고 처음에는 말도 못하시고 저도 못 알아보시고 그런 또 죽음의 끝까지 자칫 잘못했었다면 식물인간까지도 갈 뻔했었던
그러나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하셨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를 걸렸는데 코로나를 세게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코로나를 경험하기도 하셨어요. 한 1년, 2년 사이에. 그러면서 아버지 몸무게가 한 75kg였는데 지금 61kg쯤 되면서 얼마나 사람이 말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하얘요. 어머니는 일하러 나갈 때 손수건을 다 싸매고 해도 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들어놓고 해도 얼굴이 늘 하얘어요. 그리고 그 피부는 정말 탱글탱글했어요. 탁탁 치면 탱글탱글하고 막 촉촉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환갑때 내려가면서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야위어 있고 그리고 주름이 져 있고 피부가 늘어져 있고 푸석푸석해져 있는 그리고 꽤 까무잡잡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피부가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는 그 피부의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힘도 많이 약해지시고 예전에 제가 알던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있노라면 아버지께서 예전에 혈기왕성했었을 때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차마 아버지 입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이 땅의 것에나 아니면 어떤 야망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의 것을 전부 다 해탈한 느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최근 한 1, 2년간 또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뭔가 아버지의 껍데기 모습은 하루하루 더 늙어가고 안타깝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은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날마다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살아나고 있고 영원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흡을 하고 있지만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살아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굳어지고 딱딱해서 뭔가 막 피부가 늘어나고 영적인 피부도 늘어나고 죽어가고 굳어가고 딱딱해지면서 푸석푸석해지는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4대 교회가 있는 4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도시에도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군사적으로 볼 때 이 4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그 도시,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요새의 지형에 있었던 것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뒤쪽에는 높은 산이 방패처럼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산등성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적들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도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 때랑 그리고 기원전 218년 안티오코스 전쟁 때에 그때 이제 점령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점령당한 케이스가 똑같아요. 수비대들이 경비병들이 안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심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밑에서 절벽을 타고 올라온 그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안전한 도시라고 여기면서 살던 이 4대 지역에 점령을 당한 일들은 너무나도 안전한 지역이었지만 점령을 당했었던 그 일들은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4대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이단적인 공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영적인 유혹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어쩌면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 거죠. 다른 무역이 활발한 지역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안전했었던 이 도시 위에 세워져 있는 4대 교회, 적군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떤 우상의 위협이나 아니면은 그 정통을 공격받는 이단적인 교리도 없는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격도 받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꽤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리고 그 교회 활동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꽤 보기 좋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4대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시록 오늘 본문 3장 1절 하반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인데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4대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살아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혹은 스스로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역동적이야, 우리는 활력이 있어, 우리는 교회 활동을 많이 해 라고 그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너희들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책망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다. 4대 교회가 예수님께 들었던 살았다라는 이름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 앞에 명성일 뿐이었습니다. 이름을 알아주는 것, 이름이 높아져 있는 것, 어떤 활동들, 행위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공격도 받지 않고 어쩌면 온실속 화초처럼 굉장히 그 모습은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책망의 내용인 거예요. 남들 눈에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4대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살아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누가 봐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도 핍박도 없었고 직접적인 유혹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모든 것 갖췄고 부유했고 유명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4대 교회에 죽게 되는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구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라고 이어서 세트 메뉴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행위에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영혼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본질은 4대 교회 성도들이 활동은 많이 하지만, 행위들은 많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거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소울풀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반면에 소울리스, 에버랜드 아마존의 소울리스 좌 굉장히 좀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소울리스라는 얘기도 막 영혼이 없다라는, 너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해. 한편 영혼 없이 말해라는 이 얘기 반면에 또 반대말로는 소울풀하게 얘기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마라탕의 진심이야.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마라탕의 진심이야. 나는 기계에 대해서 진심이야.
이렇게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두하고 진심을 갖고 있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울리스. 우리는 과연 어느 것에 소울리스가 되고 어느 것에 진심인가요? 요즘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있고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주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요즘 휘발유값 얼마예요? 어쩌면 우주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값이 얼마나,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환율이 달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거기에 있고, 이자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러나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도 받지 않고 꽤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모습을 할지언정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온전함을 이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신앙의 온전함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어갈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호흡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폐활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숨을 잘 들이쉬고 잘 내뱉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숨을 참다 못해 호흡이 끊긴 건 아닌지, 이 호흡은 우리에게 뭘까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행위만 무성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 순서 많고 저 순서 많고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내 형식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받는 예배를 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셨을지언정 아무도 우리가 주께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을 예배가 없는 것이죠. 죽은 예배가 되겠죠. 여전히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곤두서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상황인지 내 주변 상황인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할 건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것도 기도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겠지만 이런 결정사항 앞에서 하나님께, 중대한 일 앞에서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만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대화죠.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혹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든지 연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관계는 어쩌면 죽어있는 관계예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오늘 뭐 먹었어? 아, 그거 맛있어. 아, 나는 그거 별로 맛없어.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왜 못할까요? 하나님 관심 없으실까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기 싫을까요? 관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힘을 크게 들이쉴 때도 필요하지만 호흡은 늘 필요한 겁니다. 큰 힘을 쓸 때도 그 호흡이 필요하지만 잔숨도 필요해요. 주님, 저 이거 뭐 합니다. 아, 그냥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하게 앞에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렇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사대교회는, 본문을 통해서 사대교회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불순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갑니까? 혹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삶을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세상 가운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랑 같이 정말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걸 이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 친구한테 비밀로 하고 딴 친구한테 얘기한다면 이 친구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고요. 우리 관계가 그밖에 안 돼?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지금 눈앞에 하나님 앞에 막혀 있나요? 뭐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만 하고,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요? 관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오빠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돌을 치워라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막혀있는, 주님과 막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치우시기 바랍니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제거하고 다시 온전한 관계.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었던 생명의 주님이라는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부를 삶의 예배도 그렇고, 아까 불렀었던 곡도 다 똑같은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그 생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CPR을 하고
영적으로 CPR하고 다시 호흡을 크게 들이셔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오늘 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요, 우리 마음을 간절히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신앙생활이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었습니까? 그것이 종교생활이었습니까? 주님, 제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고 그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도 다 꿰뚫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지 못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불순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불순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 맺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의 어떤 형태를 다 띄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가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서스름 없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주셨을 때 삶은 얻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주 앞에 가로막힌 그 돌이 치워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주께서 주신 숨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 그 은혜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